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셨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까지 역대서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연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대장부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리고 그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싸워줄 유대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군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젊은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가 일생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군대의 힘으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또 불신앙으로 사람의 숫자를 과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병에 감염이 되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고 회개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나라는 다시 안정이 되었고, 또 그의 왕위도 튼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기는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집도 없이 천막, 텐트, 휘장 안에 그대로 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의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이제 안정도 되고 또 왕도 좋은 궁전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말은 나단을 생각할 때 참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셔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단이 상당히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일을 잘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하면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좋은 성전을 짓고 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아니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참 동기가 좋아 보이고 또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선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는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일생 동안 너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 하나님은 들의 꽃 한 송이, 공중어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다윗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 명을 받았죠.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민들을 경고하고 회개하게 해서 멸망을 면하게 해라. 근데 니느웨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성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공격도 하고 약탈도 하고 많이 고통을 준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성이 그냥 망하도록 두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서 그 성민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실까 해서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지중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게 하고 배가 위험에 빠지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나는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가서 이제 그 성민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성은 다 망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요나의 이 전도를 듣고 경고를 받고 성민들과 그리고 왕 또 귀족들이 다 나와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설령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통을 준 이방나라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보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할 의무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설령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윗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성전 짓는 일을 또 하게 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아무리 일꾼이 없어도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손에 피 묻은 사람도 좋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맡기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뭐 음악회든 또는 봉사활동이든 대학생 점심봉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했지만 막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좋은 뜻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워서 지금까지 매년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음악회든 아니면 뭐 대학생 점심봉사든 한 해, 두 해, 몇 년 하기는 쉽지만은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 그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23회 음악회를 위해서 9분의 음악인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을 하고 그분들이 자비로 비행기 표를 끊고 이 유진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아는 대로 다 그 분야에 명성이 있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일부러 섭외해서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본인들이 기쁨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금년 겨울에도 예정대로 이 행사를 치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작든 크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은 막았지만 그에게 다른 일을 맡겨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항의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힘으로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은 못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기술이 좋고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가는 그 집을 짓기 전에 아주 그 세밀한 디자인을 하잖아요. 어떤 모양, 크기, 어떤 내용, 목적으로 지을 것인가를 충분히 사전에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물자, 거기에 들어가는 못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고 기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준비되면 짓는 일은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잠깐 보면 우선 값비싼 금을요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자, 1달란트 금의 무게는요 30kg라고 합니다. 금 30kg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요만한 금 한 돈도 싸지 않은데 30kg짜리 그 1달란트거든요. 이거를 10만 달란트면 이걸 킬로로 계산해 보니까 300만 킬로그램의 금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지금 상상 못할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전문 건축가들을 섭외를 불러서 돌을 잘 이렇게 다듬게 하고 또 목수들로 하여금 문짝을 다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양질의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로 유명했거든요. 시다나무. 두로와 시돈 해안가에 쭉쭉 뻗은 그 좋은 나무들을 엄청나게 벌목을 해서 바다, 지중해 바다로 수은으로 유대로 옮기게 했거든요. 이것도 다윗이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구리가 또 싸지 않잖아요. 이 구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구리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세상에서 최상의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인도에서 금을 가져오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또 유명한 산지에서 돌을 캐오게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게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 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해 주셨고 사실 이 준비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너는 그것을 하지 말 이거 해라. 순종했잖아요. 그는 성전 건축하는데 제1선에 나서진 않았지만 오히려 저 2선에서 뒤에서 준비를 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중요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제1선에 있는 자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2선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별로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구역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서 활동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부분을
2선, 3선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일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분도 있고, 조리되는 음식을 운반하는 분도 있고, 또 부엌 쪽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또 주방에 일하는 분도 있고, 또 만들기 전에 그 재료를 사오고 다듬고 하는 또 설거지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각 분야에 앞에 보이는 그저 손님 맞이하는 그 분야, 그 파트가 중요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음식을 만드는 주방의 일이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어느 분야에서 묵묵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인데, 다윗이 비록 일선에서 성전을 지은 건 아니지만 그는 뒤에서 이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일생토록 걸쳐서 그 준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행사에도 앞에 나설 분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이를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로 또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행사도 잘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의 역할입니다. 그는 성전 건축,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재료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가 디자인한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내게 됩니다. 만일에 다윗의 이 준비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필요했고 솔로몬도 필요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도 아들에게 그 일을 물려줌으로써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걸쳐서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지었어요, 솔로몬이. 물론 뒤에 전쟁을 겪고 하면서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서쪽 벽에는요, 솔로몬 때 쌓아올린 이 담장이 아직 있습니다. 벽이 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 시대 사람인가요? BC 적어도 1000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BC 1000년, 지금은 AD 2000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쌓아올린 그 한쪽 벽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자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의 당대의 일을 다 끝내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삼지 않고 그가 하지 못한 부분을 아들에게 넘기고 신하들에게 명했죠. 내 아들을 도와주시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도와주시오. 다윗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 유업으로 이어갑니다. 내 당대만 하나님을 부르다가 다음 때 끊어지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믿음의 유업이 점점 번창하게 된 것처럼 오늘 만일에 믿음의 당대 믿음생활을 시작하셨다면 2대 3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 때 믿음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대 3대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아버지 못지않게 아들대가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에 수종도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오늘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당대만 하나님 찾다가 자녀 때고만 다 하나님 떠난다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던 그 터전에 2대 3대 후대들이 계속 쌓아나간다면, 그래서 한국에는요 역사 깊은 교회를 들어가 보면 몇 대 믿음을 지킨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부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또 할아버지 때 이 교회에 장로님을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보기도 아름답고 든든하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아들, 딸 돼 가서는 믿음이 다 사라졌다. 이건 참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죠.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고 전달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귀한 믿음을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그 마음이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열정적인 믿음이 우리들의 다음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 못지않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런 부모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준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한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가 뿌린 그 믿음의 그 응답을 받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부모 못지않은 그런 섬김과 봉사 일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오늘까지 우리 주변에 믿음을 지킨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들의 흘린 땀, 그들의 수고를 자녀들이 본받고 나가는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사도로 삼은 젊은 청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는 그 친정 어머니 로이서, 그러니까 디모데 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로부터 또 전수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 3대째 또 그에 돼 있겠죠. 바울이 언급한 것은 로이서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 믿음을 칭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외조모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들되에 이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는 비록 일세 나가지 못하지만 내 다음 때에 내 후배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또 많은 그 틀을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준비한 정성, 우리의 그 열정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후배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입니다. 지난 한 2주 전에요. 그 민 선교사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멕시코 들어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선교사역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민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 될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1970년대 중반에 그때는 학생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가르쳤었는데 한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선교사를 나가는 걸 볼 때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멕시코 나가 선교를 못하지만 그때 뿌렸던 그 씨앗이 선교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묵묵하게 이 지역에서 기도하고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언제 어디에서 그 열매가 맺힐지는 우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 유진에 와서 이렇게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냈을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하이닉스 회사가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회사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올 것인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얼마 안 가서 회사가 문을 또 닫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거쳐가잖아요. 특히 여기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갑니다. 거쳐가는 그 중에 많은 또 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5년, 6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쳐 나갑니다.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수백 장이 넘습니다. 그 교적부.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데니얼 씨 왔는데 좀 여기 공부할 동안 열심히 찬양 봉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비록 이 지역 아니지만 이제 또 알라스카에서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보니까 소문을 쭉 소식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는 맡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교회 거쳐간 또 학생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나가는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또 관리하는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일선에 나가서 선교사가 안 되고 또는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 배후에서 묵묵하게 기도로 또 봉사로 섬겨 나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대를 우리의 후배,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그 일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는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 것 이상으로 그가 준비해 놓은 그 여러 재료들이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빛을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는 끊임없는 기도의 준비,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의 준비들이 어느 날 훗날, 때로는 좀 먼 훗날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